31장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목적과 그리고 마지막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1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요 분명한 것이며 진리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사는 삶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을 속이기 위해서 참 얼마나 옆으로 흘기는 눈을 뜨고 또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공평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양반도 보고 또 뒤에 있는 양반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을 보니까 참 굉장히 흥한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고서 세상의 방편대로 세상의 어떤 결과물대로 그것의 평가 기준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먼저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공평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호람되어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또 어떤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축출당하는 것과 같은 기분, 왕따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평생 그 문제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평하고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겸손한 중심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뜻 중심으로 신실하게 욕심 없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평안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는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어떤 때는 좌를 보고 어떤 때는 우를 보고 끊임없이 세풍을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도 그것은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를 악에 잡히리라. 여러분, 자기 올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인물 가운데 사울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가는 일이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늦었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단점이 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거울처럼 보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했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직하고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만몬신인 재물을 탐하거나 그것에 욕심내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대로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자족하고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이,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 스스로는 자서전을 쓴다고 그러죠. 그러나 자서전의 의미는 많이 희석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없지만 의로운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신실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감격하면서 보람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형평성과 상황이 사뭇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형통한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요. 어찌 보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는 의인이 형통할 때 축복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역사가 박수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진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말할 줄 아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은
비진리를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러고 사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했다. 여러분,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도성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받고 함께 어우러져서 동고동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승화된다면 얼마나 복된 역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직과 공평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할 줄 아는 그런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을 추구하며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데 점점 많아지고 진흥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13절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그랬어요. 수근수근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끊임없이 힐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반경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산된다면 여러분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정도 침울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도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칭찬을 하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함께 등 뒤에서 빌어주고, 내게는 유익이 없어도 정말 상대를 향하여서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위는 점점 밝아지죠.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나 말하기 전에 우리의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켜진 불도 끄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확연히 다른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반열 속에 사는지 아니면 악한 자의 반열 속에 사는지를 보려면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챙겨보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품고 보복의 칼날을 가지고
당신이 내게 하나를 그렇게 행했으니까 나는 열을 갚아주겠다고 행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으며 의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인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표와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만 말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하나가 나가면 마이너스 현상이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플러스라고 말씀하네요. 우리가 좀 산술을 잘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있어서 하나가 나갔으면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요인이요. 거기에다가 알파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4절 후미에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하게 되는 거 아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구제를 좋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순응하고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 품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소유 안에 두면 더 풍성해지고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4가 되고 열에다가 열을 더하면 20이 되고 100에다가 또 100을 더하면 200이 되는 것이지. 이야 정말 착착착착 쌓여가서 좋다. 은행에 잔고도 많아져서 좋고 또 곳간 안에 곡물들도 많아져서 좋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이웃 간에 폼을 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 또 흩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회적인 공동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 중반절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상대에게 선대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하여서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내어놓으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 자신도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체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선대하게 하면 마치 부메랑처럼 내가 던지는 것만큼 내게 돌아오는데 성경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정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넘어가 보면 성령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보니까 가난하고 굶주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서울 장안이 우리 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이 근동의 지역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잘 살아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바로 이런 실천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30절로 넘어가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여러분 의인 편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공의 편에서 정말 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공의를 실천하고 두 번째는 이웃 상대를 향하여서 선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한 가지 모토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